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일을 말합니다.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바로 그 일이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그 일이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이미 낳은 때였죠. 그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 어머니 하갈하고 광야로 쫓겨났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잘 있었고 자기의 아내 그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 이삭도 잘 자라서 곧 청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게 보면 30대 중반까지도 볼 수 있고 적게 보면 10대 중반 이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뭐 우리말로 자식 농사가 잘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만족스럽고 그런 그 좋은 때였던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살, 주영이하고 주인이가 10살, 7살이 되었는데, 뭐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워있고 엎어져 있는 모습 보면은, 가끔 이렇게 너무 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놀래기만 한 게 아니라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커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장성해서, 비록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나가 있긴 하지만, 그 나가 있는 큰 아들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자기에게서 낯이 생기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까지 잘 자라서 자기 품에서 자기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길 바랬던 이 아브라함의 그 행복이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부서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멍해지고 땅이 꺼지는 상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정신줄 놓기 직전에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위배되지 않게, 그 약속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이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시는 그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7절에서 물어봤을 때 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걸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거든요. 화장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정작 제사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잖아요.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눕히고 칼을 높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닌가 보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봤나 보다. 야, 일어나라, 가자.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실제로 잡으려고 했어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할까요? 좋게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옆에서 보기에 좀 잔인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로 안 갖고 싶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그가 기대했던 대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무섭고 이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별로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가셔야 했습니까? 너무 잔인하고 믿음이라고 잔인한 데다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수준이 저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까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은 싫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지만 그런 타이틀 갖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아브라함 이후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영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거나 귀신의 역할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잔인하게 생각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피의 제물로 드리는 일은 전혀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 후 아브라함은 그 동네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삭이 죽지 않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준비와 공급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 대신 죽은 양처럼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 대신 죽은 양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행동 또 그분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그의 행위로만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10살이 되었을 때 10살이 되기 전에 그 어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성한 청년, 적어도 왕성한 청소년이었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잠잠히 순종했다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어서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들은 순종한 것이죠. 이러한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는 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그분의 독자 예수 외에는 대신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시고 또 막으신 그 일이 하나님께는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일은 겉으로는 잔인한 명령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양으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